부활의 증인된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이런 외침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이런 외침을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당에 앉자마자 떠올렸던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오늘 산부 예배에 헌신한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엔 너무너무 좋은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임하던 그 시대에도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 메시지를 고백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리 극적이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한 축만 무너져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멘. 온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가 도대체 누구인가? 유일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죄송해요, 영어 표현을 써서. 만왕의 왕이 그들에게는 King of Kings. 그럼 해답이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좀 힘들고 고달파도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주인이시니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온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김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이후엔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부도 일발 직전, 아니 부도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부도를 바탕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나님의 건설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더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부활신앙을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보장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이 현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죽을 고비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느냐고 정말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으로 할 수 없고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활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영어 단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스프링, 용수철, 튀어오르는 용수철. 생각해 보세요. 봄이 돼서 싹이 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속에 감추어졌던 것 같은, 실상은 존재마저도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이 봄이 되면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졌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왕년 찾지 마세요. 왕년에 예배 열정도 있었다. 그건 개인의 열심일 가능성이 높지요. 지난 과거에는 기도 열정도 있으셨습니까? 그건 자기 열심을 따라서 한동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신앙은 결탄코 기우는 법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든지 더 감추었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요소들을 솟아오르게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재채기를 감출 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채기를 감출 능력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 우리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요소들을 솟아오르게 하고, 믿음의 요소들이 솟아오르는 순간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 때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삼중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보배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적인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퀴즈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두루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금방 메시지 한 통이면 뭐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확산됐을까? 40일 동안.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엔 하나님의 속도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엔 여전히 하나님의 규모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가 온몸이 쑤셔서 끙끙대던 때에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는 순간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타나도 저쪽에서 아주 재빠르게 어느 한 분이 등장해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짠 하고 나타났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도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급속도로 온 세상에 확산됐는지, 그 영향은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이 땅에 두루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각적인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11 제자에도 보여주셨고, 어떤 때는 일순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만 우리 앞에 계시는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육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가 좀 불편하면 손 가게 마련이지요. 이거 부활하기 전에 한계를 잔뜩 안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현실입니다. 현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함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활체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시대를 맞았는데 어떻든지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일평생 동안 시력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활 신앙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안에 잠궈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질병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 예배 역사에 보면 얼마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관한 능력에 관한 내용들을 삶으로 애써 증거하려고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다 만져보게 하시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구운 것을 한 토막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거 드셨어요?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은 잡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자신의 부활을 청각적인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이전에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죄인들을 대표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삼중적으로 증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어떤 잘못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았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합니다. 교회 오시면 조금 심사숙고하다가 구호 하나를 좀 만들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저는 구호를 만들어내는 구호 제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을 토대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내는 복음 제조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때로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께서는 언어의 마술사 같아. 성경은요, 읽을 때 우리로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 한마디가, 아니요 한마디가 아닌 한 단어의 잘못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상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얼마나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한 국가를, 한 지역을 점령하게 될 때 폭력, 착취로 인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다음에 거기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다고요.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예요. 로마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는 순간 그곳엔 로마 제국에 대한 온갖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은 로마의 평화가 아닌 두려움의 깃발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강대국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짜 평화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팍스 브리테니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유로피아나. 많은 거짓 평화들이 우리가 지난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평강에 대해서 에이레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강,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은, 에이레네는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평강의 복음을 받을 때 모두 떠나간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 선포될 때요,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그들이 조금 더 덜 두려웠을 텐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두려움이 가중된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메시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질없는 두려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새 잠 못 이룰 때 집을 몇 채나 지었다가 몇 채나 부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런 말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건설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의 해답인 평강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끝났어요. 두려움 떠나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평강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의 해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요. 예수님 자랑만 해요.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그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자동차 한 대 있는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다니까요. 요즘은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돈도 잘못 선용한 어떤 그런 표본적인 일들로 등장하는 이런 존귀함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현 시대를 가져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평강으로 충만해지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귀중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요, 평강한 단어로 팍스오마나 거짓 평화를 외치던 로마 제국을 AD 313년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그들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인류의 역사 흐림, 거짓 평화를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인류의 역사가 잘못 흘러가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 한 단어로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퀴즈 아닌 퀴즈. 한국말에만 있는 언어 유희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게요? 누가가 기록했다니까. 생각해봐요. 누가는 당대에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의사라고 하는 자기의 바탕을 충분하게 배경에 두고 생명력 있게 기록한 단어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목격자라고 통용이 되지만 원래 의미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으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순교자적인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허물만 잔뜩 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옮겨받은 우리가 죄의 요소만 가득 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개인의 잘못 흐르는 역사가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잘못된 개인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면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전 세대가 함께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함께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40일 기적행진을 했던 동역자들이 유치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새벽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귀한 동역자들을 토대로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는데, 유치부 학생의 잠재적 신자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요, 금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새벽엔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날이지 라고 부모에게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주말 새벽에 특성하는데 얼마나 악보도 잘 잡고 하는지. 그 아이가요, 40일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 혼자 놀면서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생각해봐요. 유치원은 아예, 유치부 학생들은 더 이상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세상보다 크시고 어른보다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그 위력이 너무 놀라운, 초등부 학생들은요, 함께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는데 몽땅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작정했어요. 주말마다 부모와 함께 손잡고 나와 기도하던 아이예요. 중등부 한 학생은요, 연초 때부터 새벽 기도하더라고요. 40일 특세는 물론이고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마쳤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공부할 여력도 없어요. 내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주말 새벽을 깨웠던 고등부 학생이 이처럼 친구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는 얼마나 세상 풍조가 깊게 물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친구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장의 장년부의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는요,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번은 피택된 직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코로나가 엄습해 올 때 그나마 믿음의 촛보적인 발걸음을 옮기던 자녀들이 몽땅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손주가 출생했습니다. 그분 요즘 보면 특세 기간이 아니라도 새벽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 사람의 부활의 증인으로 잘못 흐른 인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저는 역사가들 중에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잘못 흐른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개인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잘못 흐르는 인류 역사를 세우게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된 뚜렷한 증거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자손 대대로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